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였습니다.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길이 거칠다고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길을 가면서 바른 길, 생명길을 잃었습니다. 진리의 길, 오름의 길을 벗어나 곁길로 빠졌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쉽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배달되는 하늘 양식을 받지 못하는 영적 그 식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세상 나라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 나머지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 삶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할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탐내며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십자가 붙들고 사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덮이지 않고 세상 문화로 가득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무신 사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 권력과 이권과 탐욕과 거짓과 방탕과 술수와 분쟁과 거역을 일삼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맹랑한 탈선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교만에 빠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우선이고 개인이 먼저이며 내가 제일인 자아 우선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불신이 가득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이 판을 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며 속된 문화가 생활이 되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되며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고 물질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전능하신 창조자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하고 세상 나라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타락한 심성과 거짓된 믿음과 왜곡된 가치관을 주님께 낱낱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 종합신문에 난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제가 6월 25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장군에서 중령으로 자신이 스스로 강등시켜서 우리 한국 6.25 전쟁에 참여했던 몽클라르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삼성 장군입니다. 1차 대전을 겪었던 2차 대전을 겪었던 프랑스는 대단히 온 나라가 많이 초토화되어졌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전쟁이 터져서 유엔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로서 참석해야 되느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불참하기로, 국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참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몽클라르 장군은 현역 장군, 삼성 장군으로서 저 이름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나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한국에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서 자유를 수호하고 불법 남침한 김일성의 남침 이 소식을 들은 이 몽클라르 장군은 국방부 차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참여하도록 좀 허락되도록 정부가 이렇게 앞서달라. 많은 협상을 하고 의논을 한 끝에 허락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중령, 대대장급 중령 계급장을 가지고 가야만 된다. 자기는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강등시켜서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전쟁 중에 참여했을 그 참전하는 기간만 강등이 되고 돌아오면은 다시 삼성 장군으로 복귀는 되는 것입니다. 이 몽클라르 장군은 그렇게 해서 특공대들을 구성을 해서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것. 저는 이전에 그냥 국가가 당연히 상임이사국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니까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군인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몽클라르 장군이 자기의 계급장을 5계단이나 낮추어서 삼성 장군이 중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쩌면은 자기보다 임무상 젊은 사람이,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지휘관으로서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잘 순응을 하면서 11월경에 한국에 참전을 하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집에 5개월 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내는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가지 말아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참전을 하느냐. 가면은 죽을 그 위험성도 물론 있거니와 우리나라가 국가가 그렇게 결의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또 가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법 남침을 당한 나라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장군이 계급장을 5계단이나 낮추어서 참전했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좀 자라나게 되면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왜 한국전에 참전했느냐? 그럴 때 나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물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볼 수 없듯이 저 한국 땅의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또 물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적어서 아들이 아직은 글을 읽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여겨서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평에 있는 저 지평리, 지평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절반은 지평에 있는 양평,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절반은 이쪽 연천 전곡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지평 그 지역에 몽크라르 장군이 여기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28번이나 되는 굉장한 전투를 많이 하면서 참전을 했구나. 이렇게 애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참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신 것으로 잘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를 수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에 난 소식을 이렇게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독일 성도들 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입수해서 가지고 제가 폰에 이렇게 찍어 두었던 것인데 이 성도들이 그들이 서서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한국 한반도를 위해서 그것도 금식 기도회를 개최 일시적으로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삼각산으로 여러 기도원으로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또 한 30년, 30년 전만 해도 들판으로 기도원으로 교회에서 밤새워 나라와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만 저 해외 한국에 그분들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소식 듣고 한국의 한반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조국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린아이 5개월짜리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이 한반도의 계급장까지도 낮추어서 참전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서 계급장을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굉장한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제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게 뭐 좋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이 막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위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6.25 전쟁 72주년을 이러한 때를 맞이하면서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것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관련성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개인보다 사회 공동 재산을 가져서 그저 개인은 그 사회 공동체 여기에 따라서 재산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신, 공산주의로 가는 한 단계 앞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일부분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아주 나쁜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체 사상의 저 북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첫 단계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당과 국가의 조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명하면 그냥 지켜 줄서하면서 줄서서 주사 맞아 하면 맞아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 성향이고
공산주의의 생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개인 모두에게 자유를, 그 인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조직이, 어떤 당이, 어떠한 국가가 통제하거나 막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진 모든 조직, 그러면은 그런 정신과 이념, 이데올로기가 다스려가는 사회가 때로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회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러한 세상 나라 체제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거나 또 사람이 어떤 권력이 통치하거나 재물이 통치하거나 사람의 지성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도스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땅끝합니다. 땅끝 선교라고 합니다. 땅끝이 어디서부터가 땅끝이겠는가? 땅끝은 하나님의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지 아니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일컬어서 땅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땅끝이라고 할 때는 또 어디가 땅끝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아시아 지역, 북한 지역, 저 시베리아 이렇게 봅니까? 이 땅끝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 끝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내 고집과 집념과 철학과 내 신념과 소신과 내 의로움이 나를 다스려요. 절대로 하나님도 개입 못합니다. 세상도 이웃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여기가 첫 번째 땅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땅끝이 공간적으로 땅끝은 저 아프리카 남단, 남아메리카 저 남쪽, 시베리아 북쪽 이렇게 공간적으로 땅끝도 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땅끝은 옆방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옆방, 골방, 안방. 한 가정에 살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과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거기에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땅끝 대한민국 안에 공간적으로 땅끝이 있다면 산골짜기일까요? 아니면 도심 속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선 넘어 저 아프리카나 남단이나 아시아나 시베리아나 여러 이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끝도 땅끝이. 그러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은 동시시제입니다. 예루살렘 끝나거든 유대 해라. 유대가 끝나거든 사마리아 해라. 사마리아 끝나거든 저 땅끝까지 유대 열방까지 복음화해라. 아닙니다. 동시시제입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아프리카도 남미도 북미도 그리고 이웃도 주변도 우리 가정도 심지어는 내 마음속 이 어둡고 캄캄한 이곳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회에도 대한민국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계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정신이 가를 때 다스려 가면은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다스리면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요, 사회주의 이념이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진다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려지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굉장한 힘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니까요, 사람들이 전쟁이 국가 간에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 나라를 그냥 과소평가합니다. 뭐 만만하지요. 일주일 3일 만에 전쟁 끝날 줄 알고 러시아가 밀어붙였는데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소평가한 것이죠. 이 국가 간에도 그런데 이데올로기 뭐 한때 세계를 거의 3분의 2 정도 물들여 갔던 공산주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고 총칼로 제압을 했으니까 그냥 박스 로마나인 것처럼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대단한 힘을 가진 줄로 알았는데, 그 총구에서 나오는 힘, 권력에서 나오는 힘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려 죽고 가난해 죽고 서름과 얼마나 사람 살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로 전락되어져서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오늘날에 그 현재 러시아는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을 조금 하면서 과거에 맛보았던 그 통치 시절에 또 그것 향수가 있어서 그것도 또 가미가 되어져서 조금 요상스러운 시스템으로 국가가 흘러가다 보니까 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치적인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지 그 세월에 힘이 있었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약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시스템의 국가들이 힘이 있고 배불리 먹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공산주의나 저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물질이 그냥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아요. 아편이라고 하고 종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일 뿐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나 뭐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이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들어있을 때 가정의 행복이 있고 개인의 평강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출근하는 즐거움이 있고 살아가는 가치와 보람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써 벌어도 공동이익과 공동체만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성향이라고, 그리고 국가와 당만을 위해서 그 조직만을 인정하라.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유와 권익도 인정하는 척은 하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돼야 정상입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존속돼 왔고 6.25 전쟁에 대한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앞날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은 영토, 어떤 영역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이게 뭐 줄을 치고 자를 재어 가지고 뭐 청량 기사가 와서 청량을 해서 여기 하나님 나라다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나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요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마음의 영역, 우리 가정의 영역, 내 삶의 가치관의 영역이 다 과거에는 내 신념과 철학, 내 소신과
집념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희락, 기쁨, 즐거움.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우중충해서 비 맞은 중 단모탱이 돌아가면서 쪽박 깨져서 그저 살길이 막막한 것처럼 그렇게 우중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굴 환하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프로, 개그맨 프로를 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국경선이나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지요, 희락이 넘치지요, 오래오래 참게 되지요, 화목하게 되지요, 화평하게 되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니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진 것 있다고 통치가 가능하고 사들일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고 아닙니다. 학교가 개입될 것이 아니고 군부가 끼어들 것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노선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 철학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으로 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영접하게 되지만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 마음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각 국가 체제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많이 변화가 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했던 나라가 이제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희락이 있게 됩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내 성질과 성품과 성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참아지고 오래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절제가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우리 가정 평화롭게 됐습니다. 안정되게 됐습니다. 내가 살맛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내 중심의 왕권이 주님께로 이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이양했으니 주님이 다스려지니 얼마나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절러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저 집에 어떻게 저리 찬송이 날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저리 기쁜 얼굴 미소 지을 수가 있을까? 안 돼. 이해가 안 돼. 뭘 나하고 비교해 보면 뭐 가진 것이 있어, 권력이 있어, 배경조가 빽이 있어, 뭐가 있어, 스펙이 있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느 나라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에 들어가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주눅든 삶을 한 세월 살아왔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경험한 것이니 이해될 일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없고 주님 없는 내 가치관 설 수가 없고 주님 없는 내 보람된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관도 통치하시고 내 가치관도 통치하시고 내 세계관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항상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나고 그냥 언제 사라져가기가 바쁜 고정 앞에서 이제는 좀 인사라도 좀 하고 손이라도 좀 잡고 인사 나누고 좀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유화되어진 기쁨, 공유화되어진 믿음, 공유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행복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배부를 수 있고 같이 만족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임하셔서 모두에게 이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성령님은 성도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또 그가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은 가서 완성되는 나라, 그러니 이미 이루어졌고 현존하는 나라가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커가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같은 것이 나와요. 부풀고 커져가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는 이 시스템은 이 땅에 머물 동안 우리가 잠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적인 것이 돼요. 세상의 국가적인 체제는. 그러므로 국가도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사회의 어떤 규례가 있고 또 지방 법률이 있어요. 법률 위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제우선입니다. 헌법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상위법,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되고 신법, 국법의 정신으로서는 신법, 새로 개정된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신약의 이 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 이 법 따라서 우리는 세상 생활도 사회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 네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이 사회 국가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국가도 전쟁의 참악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평화롭고 또 평화 통일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축복의 생활, 승리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